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가 끝나고 한국이 근대화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일제치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말엽에 또 이 근대화 초기 때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은 극도로 피폐한 그런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이고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로 노동자들이 이민들을 많이 갔지요. 특별히 하와이 같은 곳, 멕시코 같은 곳, 이런 곳에 독일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곳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가서 처음부터 이들이 정착한 것은 아니죠. 노동자로 가서 열심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일들을 하면서 같은 동족들이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곳에 이주해 갔던 많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갔고 또 쿠바에서도 많이 갔고 한국인, 일본인 이런 나라들이 많이 그곳을 이주를 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터에서 농장에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쿠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쿠바 사람들은 자기 동족 가운데 누가 아파서 이렇게 일을 못 나오거나 빠지면 신경을 안 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동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서 일을 못 나오면은 대신 나가서 일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챙겨줘 가지고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장점이죠. 근데 그렇게 이주해 갔던 사람들이 이민 사회를 일구고 정착하고 그 땅에서 잘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돕고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정착하고 잘 살기 시작하면은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심성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조선일보에서 옛날에 활동했던 그런 논필가가 책을 6권으로 낸 것이 있어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거기에 보면 그런 예화를 한국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 속의 개 같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항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아이 개가 아니고 어이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아리 속에다가 개를 잡아다가 집어넣으면은 항아리가 그게 미끄러워 가지고서 기어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가 한 마리가 열심히 애를 써 가지고 기어 올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올라가고 있으면은 남아 있는 밑에 있는 개들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지도 같이 기어 오르겠다고 끌어내려 가지고 결국은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 안에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못된 그런 습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어디 한국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한국 속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회 속에도 비슷한 그런 이 격언들이 참 많아요. 보면 똑같은 인간의 심성 속에 내져 있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험담하고 비꼬고 모함하고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 의식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6절에는 신중하게 분별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이 비판이라는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딱 들으면 어감이 부정적인 그런 어감을 갖게 합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좋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그렇게 꼭 부정적인 뜻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의미의 비판을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다른 인간을 향해서 어떤 최종적인 심판도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배후에 그 사람의 동기 속에 감추어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100%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막 저 사람이 저렇다느니 저런 사람이라니 우리는 금방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던 사람의 배후가 뭔지를 100%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감이나 그때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하고 판단할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다 알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옛날 미국의 어떤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CEO가 그 회사의 사장이 말단 직원으로 위장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 회사에.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허술하게 옷 입고 말단 직원으로 취업을 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한참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CEO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일했던 중간 관리자나 그 사람 말단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그가 CEO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회사 생활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당황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재미있어 해가지고서 그런 프로를 만든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겉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으므로 이런 행동을 했으므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는데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시원찮아도 밖에 나갈 때 옷은 번듯하게 입고 나가야만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옷은 정말 허술하게 입고 대충 입고 살아요. 근데 먹는 거는 진짜 잘 챙겨 먹습니다. 좋은 음식, 비싼 음식, 화려한 음식.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면. 그래서 중국에 살다가 처음에 실수한 적들이 많아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런닝구 쪼가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저 사람 뭐 거지 비슷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밥 먹고 식당 나와서 차 타고 가는 것을 보면 벤츠 타고 가고 막 이런 게 허다해요. 중국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옷 시원찮게 입었다 그래서 막 무시했다가 나중에 얼마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배후를 정확하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로마서에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똑같은 실수를 자기도 행하면서 비슷한 실수를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 나무라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런 과정, 그런 전철을 따르지는 않지만 가급적 고생을 좀 해보고 가급적 좀 망가지고 무너진 삶을 좀 경험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 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기 위해서 가서 죄를 짓고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망가진 삶을 살 수는 없는데 어차피 그런 삶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저 상황에 갔으면 나도 똑같이 했을 것이고 저보다 더 했을지도 모른다. 이게 망가진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살다 보면 그렇게 실수도 하는 거야. 뻔히 알면서 저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 공감의 능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실수 허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3,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티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티와 들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죠. 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될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speck of sawdust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날개기, 아주 작은 반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는 플랭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들보는 널판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널판지. 예수님께서 형제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날갱이 티 하나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 속에 이 널판지가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 하나를 보고 지적하고 있는 내가 만약에 내 눈 속에 들보가, 강목이, 널판지가 나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형제의 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지금 크고 작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티는 적고 들보는 크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작은 죄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죄이다. 이렇게 적은 죄와 큰 죄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티와 들보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의 심성 속에 내재해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든 티를 잡아내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못된 이 죄성, 못된 심보를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형제의 눈 속에서 티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지적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그 못된 심보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속에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티와 들보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뺀다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비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필요 없다. 그거 하지 마라.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건설적인 것이고 정당한 동기에 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바로 그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고 다른 외부의 분들이 이 교회당을 와서 들어와 보시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곽희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서 이 예배당을 딱 들어와서 보시자마자 저한테 감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예배당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참 이 설교를 여기저기 하러 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예배당을, 교회를 가서 봤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세련되게 꾸민 데는 딱 두 번째 봅니다. 딱 한 군데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꾸민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꾸미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금식하면서 밥 안 먹어가면서 하나님 이 예배당을 어떻게 꾸밀까요? 그러고 고민을 하면서 이 교회당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련되게 세워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물론 뭐 결정은 했겠죠. 색을 어떤 색으로 쓸 것인지. 매일 출근해가지고 결정했어요. 의자 색깔을 뭘로 할지, 강대상은 어떻게 할지. 이 예배당을 세우면서 가장 큰 실패작 중에 하나가 이 강대상 이렇게 큰 줄을 미처 생각 못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또 계속 있다 보니까 또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이 크니까 설교자의 허물을 많이 가려주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뒤에서 제가 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뭐 발을 흔들고 있는지 전혀 안 보이니까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세련된 것들, 탁월한 것들이 탄생하기 위해서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형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벽지 색깔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 형님 알아서 대충 하세요. 형님이 좋은 거면 저도 좋은 거겠죠. 만약 이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까칠하다고 생각하는 송목사였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발전이 있고 더 좋은 작품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거야, 교회가 은혜로 가야지, 예배당이 뭐 중요해? 뭐 예배당이 중요 안 해요. 이거 예배가 중요하지 뭐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여타의 예배당하고 별 차이가 없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때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을 이루는데, 누군가의 발전을 돕는데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줘야 돼요. 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빼라고요? 들보부터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보를 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분별력, 어떤 판단과 어떤 비판을 가하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기초가 되고 필요한 것이 관대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제돼야만 된다고 하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작은 티가 들어있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마음도 있고, 야, 나는 이렇게 큰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있는데 형제는 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형제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 기초에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관대한 정신, 용서와 사랑의 마음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이 누구를 죽이고 찌르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살리는 비판, 남을 돕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으로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되죠. 쉽게 됩니까? 잘 안 돼. 누군가의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을 보면요, 막 지적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강하게 드는데, 그 안에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용서와 사랑과 관대한 정신, 이런 마음들은요, 긍휼의 마음들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문제인 것이에요. 알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부음받아지지 아니하면 형제의 티를 보고 똑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절망에 이르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비판을 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허리에 창을 찔렀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나를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형제의 그 약함을, 형제의 작은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용서할 마음, 포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아들이죠. 그 잘난 아들 압살롬, 이스라엘 가운데 이처럼 잘난 아들이 없었어요. 외모가 굉장히 멋졌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왕의 풍채를 지닌 그런 아들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고 있어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누가요? 사울 왕국의 자손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을 향해서, 피난 가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네 꼴 좋다. 우리 조상 사울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국을 세우더니 꼴 좋다. 피 흘린 대로 너도 한번 당해봐. 네 아들한테 한번 당해봐. 그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부하 장군들이 그 꼴을 보고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저런 못돼 먹은 놈. 저것이 지금 아무리 다윗 왕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가서 쳐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단칼에 목을 베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멋있는 것은요, 골리앗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고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멋지고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정말 멋진 것은 전 이것 때문에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힘을 이한 사람 죽이는 것, 다윗 왕의 부하들이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버릴 수도, 그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배반하고 저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저주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놔둬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었겠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참아라. 하나님께서 혹시 이거 참음으로 인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누가 아느냐.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멋있는 것은요, 능히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자기의 혈기대로 얼마든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을 다 누르고 참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다윗의 성숙함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성숙함을 나타낸 것은 참아야 될 때 참고, 남들이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내고, 여러분, 그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 정죄하는 것은요, 주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왜? 주님만이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런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동기가 배후에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알고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를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잘했다 그러면 잘한 것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지, 우리는 절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판단하고 어설프게 비판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비판하는 대신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써 나도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합신에 있는 한 20명 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생각지 않은 그런 모임이 지금 두 번째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우리 합신 교단 안에서 최근에 리더십 교체를 한, 다들 합신 안에서 쟁쟁한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신데 왜 저를 거기에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차기에, 차후에 그렇게 쟁쟁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회를 줬는지는 모르겠어. 뭐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한테 뭐 그런 자격이 있다고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는데 유명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박영선 목사님 입담이 진짜 세잖아요. 옛날에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도 참 재밌었는데, 뭐 연세가 제가 볼 때 거의 한 이제 80 다 돼 가시지 않는가 싶은데 그 연세에도 여전히 입담은 살아 계셔요.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한 목사님이 굉장히 한 성도가 한 6, 700명,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한 8, 9년 지금 하고 있어요. 9년째인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연말에 교회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교사를 하고 있는 장로님은 학교 예산처럼 세워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공무원 장로님은 국가 재정을 세우는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먹지를 부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예산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또 뭐 성도들은 자기가 낸 헌금으로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교사들은 뭐 식사비를 갖다가 한 끼를 2,5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고집을 피운대나.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인선 목사님한테 이제 해법을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박인선 목사님 망하게 내버려 둬야 돼. 망해야 돼, 망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망하도록 기도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농담 같은 얘기에 뼈가 있는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언제 바뀌어요? 망해봐야 그때 깨닫는다는 게,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은 그냥 누구를 한 사람 앉혀놓고서 그냥 막 죽이되도록 막 날카롭게 막 뭐 이런 것을 비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는데, 비판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판은요 내 언어 습관에서부터 사실 시작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우리 언어 습관으로부터 이 비판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내가 뭐 비판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같이 앉아가지고서 중국집에 음식을 시킬 때 왜 너는 꼭 다들 짜장 먹는데 왜 짬뽕 시키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비판이에요, 비판.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해? 형제님은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비판이에요, 비판. 자기 생긴 대로 살도록 좀 놔두세요. 제가 젓갈 들어간 음식을 안 먹으면은, 목사님은 안 먹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젓갈 들은 음식 만들어서 먹자, 그러고 드시면 돼. 왜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 젓갈 드신 음식을 왜 안 드십니까? 이 맛있는 것을. 여러분은 맛있는데 저는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저는 젓갈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막 미치겠는데 왜 목사님은 이 맛있는 것도 안 드시냐고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냐고요. 그럼 냅두라고 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도록. 저는 젓갈 안 든 음식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왜 꼭 그걸 들어간 음식을 먹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젓갈 들어간 건 제가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생선 좋아해요. 비린내를 안 나게 잘 요리만 해놓으면 저는 너무너무 잘 먹어요, 생선을. 그러니까 다양성을 좀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와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도 다르고 다른 다양성들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맨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상대방은 나한테 안 그러겠어요? 왜 당신은 그 모양입니까? 서로 불행해진다니까요. 서로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못 참았는데, 옛날에는 못 견뎠는데 견뎌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다시 기회를 줄 줄도 알고. 이게 신앙의 성숙이지. 성숙이 찬양 곡수가 많아지고 성경 백독하고 이런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는 분명히 못 참았어. 그냥 뒤집어 버렸어. 그냥 한마디 해줘가지고서 그냥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라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성숙이라니까요. 송목사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말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겨나는 것. 아,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와서 개척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따라 나온 여러분들이 다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 따라오셨어요. 바른 말 하기 좋아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싫고 저름이 분명해. 다 닮았다니까요. 수량이 보세요. 신동미 권사님 보세요. 김홍관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죠? 기도하니까 조금 다듬어진 거죠. 박문서 집사님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송수경 권사님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다 저하고 비슷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면이 장점이면요, 뒤집으면 단점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기도하면서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러되 성도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참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해줄 줄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만 이게 공동체가 서가지요. 만약 그거 안 하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맨날 서로를 찌르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 못해요. 행복한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거 자꾸 눈에 보여도요, 좀 참으세요. 삼키세요. 좀 꿀꺽 좀 삼키라고. 막 입에서 나오는데 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나는 성질이 본래 그래가지고서 뭐 내뱉기는 해도 나는 뭐 뒷것은 없어. 뭐 뒷것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미치고 죽겠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향해 자꾸 충고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이 안 해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못 깨달으면요, 누가요? 그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고쳐야만 고쳐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적해주면은 말로는 고맙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는 뭐 대단하다고. 지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나도 알거든. 내 승질 못된 건 나도 알거든. 나도 못 고쳐서 내가 힘든 거지. 내가 몰라서 못 고치는 줄 알아? 근데 왜 꼭 그것을 말로 해? 왜 꼭 그것을 확인해 줘야만 돼? 확인 사살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로교회는 좀 큰 넉넉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개는 경멸적인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돼지는 완고한, 고집센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개와 돼지한테 뭐를요? 진주를,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것들을 염려하라고 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까. 형제가 사랑받아야 되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받은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그 미움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이 먼저 상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이 걱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사랑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비판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치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이, 굶주린 마귀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더 사나워지고 더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을 밟고 찢어 상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 사람 속에 큰 상처를 주게, 비판하는 내 마음속도 역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방식이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판 대신에 오히려 격려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위로를 주고 이런 말을 할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마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을 왜 우리 속에 비판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해가는 이 7장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 있을지 모르는 누구를 향한 아주 사소하고 작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비판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비판 대신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